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내용을 새 성전, 새 계명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교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만 그치지 않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며 능력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가만두지 않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회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때 공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건물이 아니라 친히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면요.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던 다른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다윗, 4번 다니엘과 친구들. 네, 답은 2번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혹시 다니엘과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요. 다니엘은 얼굴빛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 가운데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리버디노는 뜻이 해방된 사람 또는 자유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아마도 폼페이우스 전쟁 때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후에 자유인으로 인정받을 때 주어진 이름인 듯하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도 예루살렘에 회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명도 나오는데요. 구레네 또 알렉산드리아 이 두 지명은 아프리카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터키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그 전에 지중해 북동쪽 연안을 끼고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간 지방이죠. 첫 번째 내용, 건물이 아닌 친히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삶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곳을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 땅에 거처를 두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지극히 사모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진리가 온 세상의 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러한 건물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자기 몸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내용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 안에 또 그들이 어디 가든지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도들이 이렇게 새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거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신앙은 형식으로 흘러버렸고 성전 안에서도 가장 부패하고 악한 상행위, 우상숭배, 뇌물에 따른 공평하지 못한 재판 등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모두 파괴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 다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 율법을 폐하고 새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적게는 10계명이고 일반적으로는 모세 5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선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네, 이 법에 의해서 죄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인교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표가 없을 경우에는 인간은 양심만으로는 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반영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충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만을 철저히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죄사함을 주시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외면적으로
잘 지키면 율법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해서 613계명이나 되는 그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형식의 올무에 가두었고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로만 바뀌어갔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려고 택하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려고 했던 그 율법의 목적과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요, 말씀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사상에만 빠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무시했고 이방 민족을 멸시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과 겸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율법의 수요자며 성취자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죠. 또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저주받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마침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거나 유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계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메시지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율법을 거스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옛 율법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이 제시한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의 선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늘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